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41번째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했고요. 같이요.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 인천에서 낯선 분이 오면 좀 이렇게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오셨지? 어떻게 여기 간판도 없는데 아무도 교회인지 모르는데 야, 참 신기해요. 간판 있는 교회는 사람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함께 말씀 찾고요.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그럼 좋겠어요. 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신학으로 풍성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그 신학적인 구원론적인 그 진술, 신학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소위 말해 공간복음서를 읽다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더 마음이 어떠셔요? 좀 더 감동적이고 좀 더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러셨지요? 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성경을 뭐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요한복음 먼저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복음의 그 에키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도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선명하게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깨우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신학적인 풍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소위 말해 구원을 받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일부라고 흔히 얘기해요. 1장부터 1장이 서론이고 2장 중하반절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일부고 13장부터 마지막 그까지가 이제 2부. 그래서 13장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락방 강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락방 강화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들이 각 장마다 다 나타나 있어요.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1장에는 누가 있어요?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그 제자가 있죠. 2장에는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만 냅다 알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몰랐지만 기억을 했던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6장에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7장에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8장에는 지난주에 썼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그 9장에 오늘은 이제 맹인,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장에는 예수님의 양떼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제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동반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나의 마음과 인생 역사로 흐르는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9장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맹인된 사람을 향한 제자들, 당대 사람들의 질문 속에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죠.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병원은 자주 안 가지만 저희 아버님 모시고 재활병원에 자주 갔는데, 가면은 우리 장인어른 이제 나이 자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생활하시니까 그것도 슬픈데, 막 태어난 아이, 막 진짜 2살, 3살, 들면 한 10kg도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사지가 다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날 때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대부분 어떤 질문, 어떻게 다 쳐다봐요? 어르신들이 어쩌다가. 네,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음 속에 어린아이를 향한 소위 말해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원론적인 선악구조, 이 질문을 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우리도 있죠? 길 가다가 너무만 저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난달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뭐 못한 거 있나? 11조를 안 냈나? 하다가 돈 좀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훅 들어오죠. 근데 그동안 때 사경회나 수양회 가가지고 목사 말 안 들어서 그랬나? 그런 거 옛날에 들어오셨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 인지사님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보세요. 이 질문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결핍과 한계와 좌절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대에 맹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동안 잘못했나? 실제로 우리 심리적으로 볼 때요, 온 땅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은, 물론 이렇게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도 계시어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이런 묵시 패러다임의 설교를 들으라고 누가 권면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듣다가도, 에이, 이런 이상한 얘기야. 별로 이 목사 이상해. 별로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2년 전에 안 들었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런 인생 체계와 철학이 무너진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좀 이렇게 말하자면 배추 김치 잘 담으려면 배추 잘 절여야 되는 것처럼, 이게 양념이 잘 들어가려면은 그냥 생배추는 양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잘 절여야 양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말씀도 생생하게 있으면 안 들어가고 적당하게 절려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내가 절려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저도 그랬고 다 그러세요. 그것이
외적으로 돈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하게 보이는데도 내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이 이제 왜곡이 되면 도덕적 죄의 결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아직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결이 안 되셨으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또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한 말씀을 잘 참고하세요. 사람들은요, 되새김질을 잘 해요, 안 해요? 잘 하세요? 오늘은 선택의 폭이 많이 있네요. 물도 있고, 이것도 있고. 왔다 갔다. 선택을 많이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선풍기 갖다 드릴까요? 또 한 30분 지나면 그 땀만 더우신 거예요? 열나요. 조그만 거 있으세요? 저 여기 있는 거죠, 권사님. 이거요. 아, 이거 저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으세요? 아, 있으면 제가 아까 한 건도 냈잖아요. 뭐다 그랬죠? 자, 무슨 얘기 제가 했었죠? 네, 되새김질. 되새김질 안 하는데요. 어떤 류의 되새김질을 하냐면 나한테 상처 준 거. 안 좋은 일만 되새김질해요. 그런 건들은 아주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데 말씀 되새김질은 하나도 안 하고 서운한 거, 아쉬운 것만 되새김해서 계속 곱씹는다 그러죠. 그런 거 곱씹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곱씹으세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문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볼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 등등.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뿐이 생각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만든 정죄와 죄책감의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정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고대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비교 의식 속에서 제가 할게요. 진짜 귀엽네요. 아니 뒤에 뒤에 고마워. 작은 가자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제 한 번만 하고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끝나주고 해줘요. 죄책감, 비교 의식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는 무의식적 피해 의식 속에서 타인과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안식, 해석되어짐과 받아들여짐, 감사와 용서와 양식이 있는 자로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옛 자아나 율법의 선악 구조를 깨트리고 삭제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깨트림은 완성을 위함이요 삭제는 존재를 위함이며 죽음은 생명을 위함입니다. 신앙의 경험 속에서 자기 깨어짐의 경험이 워낙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지만 깨어짐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회복과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체, 깨어짐, 요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예를 든 것이 율법의 5 남편 이후에 진짜 남편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5 남편 안에 있었을 때는 고통 받는지도 모르고 받지요. 근데 이제 진짜 은혜의 남편을 만나면 그때 그 남편이 율법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이렇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한 욕망의 그 자아가 에피뚜미아로 표현되는 탐심, 탐욕, 욕망의 그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삭제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되는 복음 진리의 내용입니다. 선악지식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의 두 원리로 나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서 세상을 두 개로, 두 원리로 바라보고 해석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의 두 개의 원리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악의 원인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의 원인은 누구예요? 뭐예요? 질문이 그렇죠? 이 악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원인이 있죠. 선의 원인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나요? 맞죠? 그럼 악의 원인은 뭐예요? 이거 마귀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걸 두 개의 원인을 하는 걸 이원론이라 그래요. 두 개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아요? 악의 원인이 사탄이에요? 뭐 악의 고통, 뭐 실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바라는 것들, 질병, 눈물, 좌절, 아무튼 안 됐으면 바라는 거. 이게 원인이 마귀는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남편이라고요?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원인을 요거라고 해요. 볼게요. 자, 이원론의 문제점이요. 이런 해석적 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공하고 번영을 하면 비교 상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월의식과 자기의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우월의식의 반대가 뭐예요? 우월감의 반대가 열등감이죠. 열등감, 열등의식에 있어서 자기를 정죄하고
그 정죄감은 죄책감과 피해 의식으로 자기의 그 본질을 감추고 내 밖의 세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는 뭡니까? 쉽게 예를 들을게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은 예가 뭐 없나요? 그냥 쉬운 예를 그냥 사업을 하다가 돈을 된통 잃어버렸어요. 수십억을. 그러면은 그거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선하게 악하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을 잃어버리면 고통받잖아요. 슬프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누구 죽이고.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사건,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었던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일 때 도덕적인 원인과 어떤 실제적인 원인을 잘 구분을 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기 전에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마치 모든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시는 분처럼, 소위 말해 진리가 된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죄책감이나 타인에게 원인을 돌아가지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된 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시대를 향한 미움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리로 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해석해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피조물 속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모든 생물 속에 의미를 찾는 존재는 인간뿐이 없어요. 길 가다가 강아지, 고양이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부럽죠? 야, 쟤는 참 행복하게 산다. 아닌가요? 너무 좋잖아요, 걔는.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어떠한 고양이나 어떠한 개도 자신의 존재의 의미 때문에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왜 나는 개로 태어났지? 왜 내 주인은 저 아줌마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주는 거 맛있게 먹고.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 근데 인간만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 의미는 밖에서 들어온 해석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 가지고 뭐 해요? 해석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제 주장을 피고 성경 가지고 제가 영업하려고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신학과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드러내 증거하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 목회자, 리더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해석을 함께하는 집단.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바르게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설명돼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옛날에 그 파주에 갔을 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갔는데 빙판이었어요. 와, 나 한 60대였으면 그때 죽었을 거야. 40대는 안 죽은 거지. 그냥 넘어졌는데 하늘에 붕 떴어요. 그래서 딱 순간 다 느낌이 나.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그 만화 같은 데서 이렇게 찰나 있잖아요. 대자가 딱 눕히면 하늘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고 딱 넘어졌는데 한 1, 2초 동안 정신이 붕 갔어요. 정신 없어가지고 막 가서 이제 원래 사고 나면은 아픈지 모르죠. 창피하니까. 사람은 그때 없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밤에 여기가 아프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왜 넘어졌죠? 하나님께서 한성의 목사를 한번 치려고. 얘가 너무 교만해 지금 얘가.
너무 교만하단 말이에요. 애를 치려고 넘어지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꼭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총신대 나왔는데, 총신대에 이렇게 신대원이 양지에 있는데, 한전에서 큰 그거 뭐죠? 전기,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게 몸이 안 좋잖아요. 막 투쟁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독신문에서 신학대학원에 무슨 죄가 있길래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가.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제가 너무 촐랑댔죠. 저 점잖게 하면은 너무 시간에 쫓기다가 조심성 없게 예상하지 못했죠. 제 책임. 또 한 가지, 그 집 주인님께서 얼었으면 흙을 뿌리든지 뭘 깔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도 그럼 과실치사인가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뭐 하면은 이제 받나? 그것도 있죠. 아니면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언 거죠. 그런 개별적인 이유가 다 돼가지고 얼린 거에 제가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신학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바쁠수록 천천히 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끝나고 길 가다가 도로에서 할머니가 치여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지도 않아요? 안 지켜주세요. 차도로 가면 안 지켜주세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어, 어른들이요. 새벽기도 옛날 시골 같은 데 길이 막 어둡잖아요. 그 새벽에 차 얼마나 쌩쌩 달려요. 진짜 위험하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간 건 간 거고, 길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실제적인 내 문제가 생길 때, 자식이 큰 일을 당하거나 막 진짜 내 돈이 잃어버리거나 뭐가 안 될 때 자꾸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영명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면 혹은 절 몇 번 하면은 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쏙 이제 당하는 거죠. 그 욕망을 잘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 오롯이 쓰면은요,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요. 그런 거에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떤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몸이 다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죠. 며칠 동안 몸이 아프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거나 해석하시면서 몸이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해석하는 일들을 당할 때 그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견디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해결하시라고요. 더 노력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더 찾고 그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가로에 쓴 게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과 즐거움의 감각을 느끼는 것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선이라는 단순한 이원론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각 사건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을 성경을 누구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울 때 집사님을 세우는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면 지혜로워요. 지혜로우면 사건과 역사를 해석하죠.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지난주 공부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욕망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욕망을 자르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 개로 세상을 해석하면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 자체보다 내 안에 있는 욕망하는 자아를 더 중요하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밖에 있는 진리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의 암사기보다 나의 감기가 날 저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이타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암사기를, 나의 감기를 객관적인 그 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공하면 비교 우위의 의식 속에서, 실패하면 비교 하위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그 진리로 해석하고 대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신됨의 자리, 내가 내 의로운 세운 나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나가 있는 한 인간은 어떠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진짜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맹인을 선악 판단의 이원론으로 해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니네가 진짜 맹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은 불교의 팔열지옥처럼 죄에 대한 대가로 업보라 그러죠.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통적 형벌. 그래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불교인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범해서, 남자가 결혼을 2번, 3번 하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주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 전생에 그럼 뭐 나라를 잃었나? 하지만 나는 못생겼어. 아, 그래, 맞아요. 아유, 잘 들어. 아주 진짜 대단한. 우리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전생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이 선악 구조 안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에휴. 그냥 한국인의 그 본성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진짜 깊이 박혀 있어요. 심판은 그런 게 아니라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마라는 단어래요. 크리마래요. 언제 사용됐냐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는 그거 있죠? 요게 크리마예요. 요게 심판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크리마예요. 한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럼 벨릭스가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벨릭스는 실제로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의 길로 가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의 본질은 크리마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두껍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정죄를 당하는 그 심판. 내가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정죄를 했지요. 그게 제자들이 맹인을 심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정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 맹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라는 것은 너희 율법의 선악구조, 원인과 결과의 행위의 법칙으로 하나님과 타자를 대하지 말라, 요겁니다.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것. 비판과 반대가 헤아림이에요. 그럼 헤아림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성전을 측량할 때 사용된 단어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맞지 않으면 부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측량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르는 거라고요. 그게 메트론, 하나님이 헤아리다가 그 뜻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린다는 얘기는 내가 널 충분히 이해해, 네 마음의 고통이 뭔지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에 맞게 자르는 것, 그걸 헤아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을 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것은 자르고 깨뜨리고 삭제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하시는 것의 의미가 메트론.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마하여 주의 성전으로 메트론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크리마하시면 내가 보지 못한 맹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맹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 누구라고요? 나의 동그란 별 3개. 그놈의 나, 욕망하는 나, 비교하는 나, 비교 상위에 있는 나, 하위에 있는 나, 상대적 박탈감 속에 불행한 나, 상대적 비교 우위 속에서 행복한,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남보다 잘 될 때. 그렇죠? 언제 불행해요? 남보다 안 될 때.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옛날에도 행복하시죠? 솔직히 어렸을 때 아니세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었잖아요. 다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안 불행해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그 방글라데시나 그런 나라가 행복감이 올린 이유가 다 똑같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그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불행은 언제 오냐면 비교할 때 오잖아요. 근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비교를 안 할 유일한 길은요, 자기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이 없더라도요, 어떤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술을 열심히 마시는 사람이든,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것만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일할 때 행복해요. 네, 그래서 그 스티븐 잡스는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잖아요. 물론 그 사람 트렌드도 있지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런 막 옷 입는 거, 뭐 누가 나 보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원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원리고, 진리는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흘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로 집중된 그 생명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어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자기 욕망의 주인으로 스스로의 신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 자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지옥에서 나오게, 나에서 나오게, 약간 불교적인 용어처럼 들을 수 있지만, 욕망하는 나에서, 선악과 먹은 나에서. 그럼 선악과 먹은 나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생명나무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나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신됨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은 그 신 자리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요. 그렇게 신되고 싶니? 그래서 성도들한테 속으로 그렇게 신되고 싶으세요? 도대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중심은 안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신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왕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항상 속으로 그냥 겉으로도 얘기할게요. 그 신의 자리에서, 나의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사랑하는 온 땅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의 안에 갇혀 스스로를 의롭게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맹인의 자리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 이전에 보여진 것. 그렇죠? 내가 듣기 이전에 들려진 것. 똑같이 9장 24절 보셔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뭐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 것이다. 내가 이전에는 갈급함이 없었는데 갈급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말씀과 진리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을 교화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조작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 난 뭐지? 그걸 찾게 된다니까요. 우리 입양한 아이들이 20살 넘으면 갑자기 엄마 아빠 찾잖아요. 나의 근원에 대해서 한 대 만나서 때리고도 싶기도 하고 왜 날 버렸어요 묻기도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찾는 데니까요. 그 다 찾고 다녀요, 사람들이요. 찾는데 양심에 걸려서, 율법의 선악구로에 갇혀서, 돈이랑 욕망에 갇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걸 찾는 거예요. 찾으러 왔는데 그 찾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당당한 게 20살 때 수능 끝나고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웃기죠? 수능 끝나고 다들 교회를 떠나는 나이에 교회 가서 이제 말씀 성경을 배우고 싶었다니까요. 진짜요. 그래서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줘. 한 6개월 지나니까 교회 생활 이렇게 한다 얘기해 주는데 봉사해야 되고 교제해야 된대. 그 성가대 열심히 하고 나이는 어리니까 주일학교 보조교사하고 청년회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어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한 몇 년 지나니까 내가 맨 처음에 고민했던 그 말씀과 진리에 대한 고민은 없어져요. 그 성경을 교회에서 안 하고 딴 데 가서 했어요. 프리세트 성경 연구원. 그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빙 젠센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교 교수님 책 꺼내가지고 그거 혼자 보면서 성경 공부 거기서 했다니까. 교회에서는 봉사만 하고. 무슨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설교 잘 들으면 된다고. 설교가 무슨 말씀 강론이에요. 훈하고 도덕 이야기고 그 잔소리지. 그 잘 이렇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잘 이렇게 해석해 가셔야 돼요. 예.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을 드러내시거든요. 그 일을 증명하는 도구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가끔 우리 애들을 볼 때 내가 애들을 낳아요? 애들이 나를 낳아요? 괴물이잖아요, 완전히. 얘가 나를 이용해서 나왔구나.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진리를 낳는 밭으로, 진리를 담은 그 땅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보는데 누구만 구원시켜줘요? 그리스도만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구원해요. 그러면 예수님 치마폭에 딱 숨겨져 있으면 난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죠. 좋은 말이지만 예수에게 삭제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잘해가지고 나 잘했지요. 내가 만들어놓은 거 이거 있어요. 이거 괜찮잖아요. 바람 불면 없어질 모래성들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인생 다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몸만 가지고 간다고. 그 유행가 가사도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빈손 가기 싫어요. 끌어모으려고 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누구 지지하는 건 아닌데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가겠다고. 진짜 그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 진리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런 분은 다 알고 있는 진리를. 그러면 이제 빛으로 드러내시며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를 원문으로 보면 히나 파네로가 좀 중요한 단어예요. 에르곤이란 단어 많이 보셨죠? 이게 일이에요. 일. 데오스 들어봤죠? 데오스 하나님.
in, autos, 영어의 뭐 he, that 그런 건데요. 직역하면 그 안에서 en auto, 그 하나님의 호 데오스, 그 일, 호 에르곤, 드러내기 위함, 히나 파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파네로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계시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단어고요. 이 파네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파네로스는 뭐냐?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세 전에 감추어 놨던 천상계의 비밀을 그 빛을 담은 교회 안에 주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초월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예요. 됐죠? 그게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 받은 거예요. 감사하시죠? 네, 그러는 줄 모르고 오셨는데. 뭐 하나 해보려고 오셨는데. 천국이라도 가볼까? 천국은 고사가 지옥 가는 거 무서워서 오셨는데. 이 단어와 관련된 단어가 빛과 계시라는 단어랍니다. 이것의 다른 동사형이 파이노, 비치다, 빛나다 이고요. 중요한 명사형이 빛을 의미하는 뭐요? 포스, 다 비슷한 어간들이에요. 이러한 빛과 관련된 단어는 비유적으로 생명의 빛, 즉 생명 자체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빛나는 구원, 행복, 승리 등을 의미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중요함으로 자기의가 중요함으로 자기의 신됨이 중요함으로 요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그쵸? 걔가 날 죽이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불에 타는 공력으로 없어질 것은 공력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이 뭔지 아시겠죠? 나의 신됨을 지지하고 신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용해 먹는 모든 행위들이 마귀의 일이에요. 어디 밖에 있는 뿔 달린 그 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던 그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일이고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고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요? 의인 되기 위해서. 어둠으로 태어난 이유는 빛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 불뱀에 물린 이유는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욕망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생명 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난자에 핵이 없고 피가 없으면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욕망하는 자아로 있는 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씨로 받지 않고
세상을 그 씨로 받아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간음하는 여자들 이야기였다니까요. 근데 죽었다 부활하신 두 번째 남편이 오셔서 나한테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언약을 담은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신됨을 지키고자 하나님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기 때문에 끝까지 어두움의 자리에 있겠다고 아각거리는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죽음의 길이고 죽음만이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인과율의 저주에서 나와 신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진리와 그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그 은혜의 도를 목말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찾는 일환인 거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기쁘세요? 슬프세요? 반대로 내가 죽어서 자식이 잘 되면 기뻐요? 슬퍼요?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거는 다 하시면서 물론 안 하는 부모도 있긴 있지만 물론 좀 정신 아픈 상처 있는 부모도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죽어서 자식을 이롭게 하겠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래, 모든 동물이 다 그러죠. 자기를 죽여서 새끼를 살리는 게 동물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죽이고 그렇다고 내일 가서 죽이시고 막 돈 다 뺏어가시고 뭐 그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체의 삶에 대해 관심 없다니까? 그런 거 뺏어가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잃어버릴 때는 있어도, 그렇죠. 하나님 그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절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시는 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있나요? 다 자기 먹을 거, 자기 교회, 자기 자식, 다 자기, 그놈의 자기. 결혼하면 자기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에 미쳐가지고. 근데 세상은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인간에게 그 진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자기가 아니라 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이끌어 가시니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거죠. 미안해요, 여보.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배우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두 마음으로 보고 선악 욕망으로 복과 저주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 어두움의 길에 빠져 있었던 저희에게 그 생명 보내주셔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구원의 가정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 역사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생명 드러내시고 그 생명 나타내 보이셔서 나도 그 진리로 살고 나의 가족들고 나의 이웃들도 나와 동일하게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주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누고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